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평강과 정의의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가 드린 기도처럼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십니다. 또 그 누구도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이길 자 없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이제 설명을 하시고 증명을 하시는데요. 한나와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 가문,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지 인물의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 도망 중에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하죠. 사울은 다윗을 쫓는데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때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 600명의 사람들도 모두 군사들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에게 나왔던 자들은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사울과 다윗이 정면으로 대치한다면 객관적으로 다윗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반격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3절인데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의 군대가 들염소 바위 옆을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울에게 생리적 충동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뒤를 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뒤를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그 근처에 있는 굴들을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뒤졌다면 오히려 다윗에게 불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굴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수색하러 많은 군인들과 들어가게 되면 결국 다윗에게 불리하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사울만 홀로 굴에 들어온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굴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수원에 사시는 분들일 텐데, 여러분 수원의 시장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 수원의 시장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재준 시장님이신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재준 시장님과 안타깝게도 원수가 됐습니다.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고,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데요. 이 이재준 시장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시장이란 권력으로 막 부당하게 세금을 막 먹이고 집과 차와 사업장에 막 세금을 막 10배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란 일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가 불이익을 당해서 막 여러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과한 세금을 매겨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때문임을 은밀히 알려서 결국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렇게 나가시게 되거나 혹은 여러분의 사업장을 정리하시게 됐다. 그리고 그 일이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뭐 반년, 1년 동안 지속이 됐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그 길에서 이재준 시장님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으로 훌륭하신 분이니까 때리시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화를 내거나 항변하시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겁니까? 막 이런 항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과하고 또 그 상대방에게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이 지금 자신을 쫓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3,000명이 움직이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듭니다.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해야 하기도 하고요. 뭐 식사라든지 잠자는 곳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지금 다윗을 쫓고 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정말 전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정처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처럼 사울이 홀로 굴에서 뒤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옆에서 사울을 죽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이다. 라고 설득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눈 딱 감고 정말 죽이거나 아니면 협박을 해서 그 왕위를 빼앗고 사로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와 같은 행동은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6절과 7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고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그럼 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인가? 다윗은 이 행동으로도 사실 마음에 찔려 하거든요. 5절을 보면 그 옷을 뱀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뒷일을 보기를 마치고 나간 사울을 불러 세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죽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그 증거로 이 옷자락을 벤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명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큰 잘못을 한 사울에게 사적인 보복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울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아직 심판과 관련하여 나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심판하라 명하시든 혹은 다른 방식으로 사울을 죽이시든 아무런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사울에게 어떤 죄도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이 요새와도 같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5절인데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명하시는 것이냐면 다윗에게 안전한 곳을 떠나 아둘람 굴이라는 요새와 같은 그 안전한 곳을 떠나 사울이 지배하고 있는 사울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땅인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물론 그 사이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으로만 보면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다윗이 사울을 진심으로 존중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됩니다. 26장인데요. 그 26장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향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26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 다윗이 사울을 향해 당신 내가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어. 당신 나한테 절대 그러면 안 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말을 놓고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여기서 주는 누구인가요? 사울을 말하고요. 종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그 상황에서 입 바른 소리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무엘상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또
이 사무엘 하 이 앞부분에서 이 사울이 죽었음을 알게 된 그 순간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이 말이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이제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을 향하여 또 이 요나단을 향하여 정말 가슴 아픈 조가를 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무시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만 아니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일 것인데 뭐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왜 죽이지 않았던 것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지난 추석 때, 그러니까 지난 가을이죠. 가을 9월 추석 때 친한 가족들과 함께 고기리에 있는 한 카페로 놀러 갔습니다. 그 카페 옆에 이제 고기리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은 천이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여름이 늦게까지 굉장히 더웠잖아요. 9월임에도 불구하고 막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족의 네 아이들이 그곳에서 바가지로 막 작은 물고기들을 한참 동안 잡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이제 물고기를 잡고 놀다가 잡았던 물고기가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카페 외부에 있던 이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 죽은 물고기를 손으로 잡아서 던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랑 테이블이 있는 곳이랑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던지려고 하는데 제가 도저히 그 모습을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고기를 두 손으로 경건하게 들고 물가로 가서 제가 묻어줬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물고기를 누가 만드셨어?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소중히 다뤄야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 아무리 죽었다 하더라도 집어던지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출처를 모른다면 제 아이들이 물고기를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모르니까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한다면 대하는 게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만드셨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와 친한 후배 목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후배 목사가 지금도 이제 군목으로 복무 중에 있습니다. 군대 안에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목사가 부안에서 이제 교회와 군인들을 섬기고 있을 때 돌보던 군인 청년 하나가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근처에 그 청년이 살고 있었고, 또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청년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로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제 후배 목사가 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후배 목사는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였고요. 그리고 그가 해줄 수 있는 최선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옆에서 볼 때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순수하게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어렸지만 그 부분에서 그 목사님을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볼 때마다 그 후배 목사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후배 목사가 얼마나 그 청년을 귀하게 여겼는지를 아니까 후배 목사님이 가진 그 마음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고 최대한 섬기려고 애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절친한 친구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뭐 친구분의 자제라든지 혹은 친한 집사님의 친동생이라든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잘 아는 절친한 사람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 주셨던 것. 뭐 내가 팔고 있는 어떤 물건을 싸게 할인해서 주기도 하고 또 뭐 음식을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나와 절친한 사람의 부탁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만난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속속들이 아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또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처럼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의 취향이 도저히 나와 맞지 않고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심하면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사랑하기보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바로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고 그를 조금씩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쉽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기까지 변화될 줄 믿습니다.